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오게 하는 일들이 이제 옴니아 비느하스 때도 있었고 또 사울 왕 때도 있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 도망가려고 할 때도 제사장이 들고 나왔는데 이게 일반적인 일인가라고 이제 질문이 왔고요.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일이 돼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 하나님을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화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기는 것 중에 하나가 법궤를 하나님과 너무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법궤가 같이 가면 하나님이 같이 가는 것으로만 인지하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형태로서 언약궤를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언약궤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움직이면, 그러니까 이제 광야 40년 보면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면 제사장이 그 법궤를 그 하나님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지, 제사장들이 원할 때 법궤를 움직이면 하나님이 그 법궤를 따라온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는 하나, 법궤를 인간이 움직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법궤를 따라가는 건 아닌데, 지금 질문하신 내용 두 번이죠. 홈리와 비느하스나 사울 왕이 전투에 법궤를 가져와라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조작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법궤를 동일시하는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설명을 출발할 것이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15장 다윗이 법궤를 가지려고 하지 않았던 모습이 얼마나 올바른 신앙이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느냐, 이 얘기로부터 제가 출발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본문의 맥락은 4장, 사무엘상 4장이고요. 사무엘상 4장의 아주 중요한 이유는 출애굽기 40장의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했는데, 그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장면이 사무엘상 4장이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대표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대표적인 상황이 만들어졌던 중요한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법은 어기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복은 그대로 누리려고 하는 이러한 이제 이상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제가 연속해서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예배당은 열심히 가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 외에 삶의 예배는 하나님을 없는 듯,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 듯 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는 누리려고 하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려고 하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신앙이거나 잘 몰라서 이렇게 이런 부족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모습들이 너무나 우리의 신앙인들한테 많이 보여주는데, 지금 이 이야기는 그것을 굉장히 잘 이제 깨닫게 하는 본문이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열왕기상 4장에 법궤를 소유하고 법궤를 우상화하였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대조되는 사무엘하 15장에서의 다윗의 모습을 저희가 배우는 것은 지금의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두 개가 어떻게 비슷하며 그러나 다른지를 도표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카테고리는 두 개가 서로 비교된다, 비슷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 다 위급 상황이었다는 거죠. 전쟁의 위급 상황이었고, 그때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엘리와 홈리의 비느하스에 속해 있는 사람이 요 아비아달인 거거든요. 예, 요 아비아달과 요나단. 그런데 언약궤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불순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함께 싸워주지 않자 언약궤를
하나님과 동일시해서 그것을 여기에 가져오게 된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것이 제사장을 시켜서 법궤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상 숭배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궤를 조작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언약궤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언약궤 자체가 능력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인입니다. 소위 말해서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공예배만 잘 드리면 그 다음에 모든 삶은 다 용납되어질 것 같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동일한 위급 상황에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다윗을 쫓아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언약궤를 소유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함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궤의 소유 여부가 문제의 해결하고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사무엘상 7장에서 언약궤를 소유하지 않았지만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자 미스바에서의 부흥으로 인하여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에서 이미 우리는 언약궤의 소유와 하나님의 임재와는 별개임을 보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주시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언약궤를 주신 것은 확실하지만 그 언약궤의 소유 자체가 마치 벽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부적을 붙인다든지 내 옷 같은 데다가 부적을 들고 다니면 이제 어떤 신적인 어떤 효험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처럼 법궤의 소유 자체가 어떤 효력을 가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그냥 눈에 보이게 보여주시는 것뿐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겠구나라는 것들을 기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과 동일시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소유하면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하나님 내 편일 거다라고 하는 신앙이 다윗에게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자신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간음하고 살인하고 했던 자신의 벌을 하나님께 받는 맥락이기 때문에 자신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언약궤를 있는 곳에 다시 갖다 놓아라.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신다면 언약궤에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되돌려 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위대한 다윗의 영성이고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문제의 해결은 언약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자 하는가의 문제이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벌을 지금 나는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벌을 받는 달게 받는 모습은 지금의 일을 겸허하게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상황이지만 법궤를 돌려놓고 이곳으로 나를 돌아오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이제 떠나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고 법궤인 곳으로 다윗을 돌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용서받았다라는 확증이 이제 생기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법궤를 소유했어도 전쟁에서 패해하고 법궤를 빼앗겼다면 사무엘하 15장에서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다윗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죄가 있으면 돌이키려고 해야지 어떤 수단, 예배당에 열심히 가는 것 또는 법궤를 소유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집에다 십자가를 10,000개를 붙여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벽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온통 말씀으로 성경으로 벽지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어떤 효험이 없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벌을 달게 받고 하는 겸허한 태도가 있다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에벤에셀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벌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그가 다시 돌아오는 복권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었던 성막을 잃어버렸던 사무엘서 4장과 대조되는 다윗의 사건이에요. 다윗은 성막이 없었어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왕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왕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승리했던 왕이다라고 하는 이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얘기다. 자, 언약과 성전이라는 도표이고요. 제가 정리한 도표인데 창조 때에 성막, 성전이 없었고 새하늘과 새 땅에 성막과 성전이 없습니다. 성막과 성전이 없는 게 원판이에요. 그것 없이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때 그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성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성막을 잃어버린 게 성막이 파괴당한 이 사건인데 이 성막의 파괴로부터 솔로몬 성전까지의 이 기간이 성막이 없었던 때입니다. 이 성막이 없었을 때 하나님과 성막 없이도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정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나를 믿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이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배려는 성막 없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성막 없이도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그 진정한 복인데 그 복을 역사 속에서 진정하게 참되게 맛본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지금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다윗 시대와 같은 성전이 없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성전이란 건물이나 법궤가 없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그분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신약 시대, 바로 우리가 성전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시대가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영성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자꾸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비유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믿는 분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특별히 건물을 지을 때 성전 건축하신다고 자꾸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전 없이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오히려 구약으로 회귀시키고 돌아가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의도가 없이 성전이라는 용어를 쓰셨다 하더라도 이제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금하시는 것이 저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제대로 된 신앙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용어 사용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당을 성전의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예배당을 크고 비싸고 예쁘게 지으려 하고 그리고 강대상에 그렇게 막 아름답게 치장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성전의 개념으로 구약의 성전의 개념으로 예배당을 취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당은 냄새나는 거지도 그리고 돈이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도 언제나 부담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곳, 찾아올 수 있는 곳, 와도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좋고보다는
허름하고 누구나 와도 부담이 안 되는 서민적 모습이 저는 좋은 예배당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것들을 가득 넣어 놔가지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이방인을 못 오게 했던 AD 70년에서 파괴됐던 성전처럼 사시사철 아무 때나 예배하러 오기 어렵게 다 문이 잠겨져 있는 교회 건물들, 예배당의 문들을 목도하게 되는데, 훔쳐갈 게 많으니까 문을 닫는 것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와서 더럽힐까 봐 닫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언제나 올 수 있는 공간,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는 공간, 언제나 와서 하나님 앞에서 앉아만 있어도 쉼이 될 수 있도록 열려있는 공간이 예배당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포기하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5장 이후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제4장 나라의 사명,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제4장 나라가 되는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명을 이루는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도 가난은 저주냐, 또 돈을 많이 버는 게 축복이냐라는 개념을 연결시키라면 그건 좀 더 다른 별개의 개념이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통해서 너희가 복을 받게 할 것이고, 그것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언약에서는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순종하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구조로 연결되는데, 이것을 잘 보여줬던 게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고요. 그래서 이드피아 여왕, 스바 여왕까지도 와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이런 게 하나의 대표적 예가 되겠고요. 반대로 보면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대로 백성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 저주를 중에서는 전쟁의 패배까지도 포함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수치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고, 그래서 신들이 싸워서 이긴 신의 나라가 이긴다라는 것이 고대 사람들의 생각들, 사고였는데,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 일컬어지는 이 백성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신에게 패배했다라는 도식으로 사람들은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저주받는 것은 하나님의 수치가 되는 것이죠. 이게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가장 중요한 본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만,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수치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수치가 되게 불순종하는 것이 3계명의 위반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일컬어지는 백성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면 개독교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수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진 나라의 신상을 뺏어다가 자기들의 신의 밑에다 갖다 놓게 되는데, 왜냐하면 다다익선, 신은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긴 신의 부하로 진 신이 들어가는 개념이었다면, 이스라엘에서는 신의 형상이 없다 보니까 뭘 갖다 놨을까요? 법궤를, 빼앗긴 법궤를 다곤, 바알의 아버지예요. 다곤 신전에 갖다 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짜 신인 다곤의 부하가 된 것과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수치당하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하셨더니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을 통해 영광을 얻지 못하면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다곤을 징계하고 정복하십니다.
5장 3절에 보면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다곤 신앙에 봤더니 다곤이 법궤 앞에 누워서 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일으켜놨습니다. 다곤은 스스로 일어날 줄도 모르는 무능한 신이거든요. 다시 일으켜놨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데 모가지가 부러져 있고 손목이 부러져 있습니다. 파워가 하나님 앞에서 꺾인 것이고 목이 잘려나간 것은 그의 권세가 하나님 앞에 파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라 언약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뿐이고 스스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이 바로 이 다곤을 징계하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블레셋을 징계하기 시작하는데 블레셋은 5개 부족의 연맹체입니다. 이스라엘은 12개 부족의 연맹체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해변가에 있는 블레셋의 5개의 도시죠. 아스돗, 가드, 그리고 에그론, 가사, 그리고 이제 아스글론. 바로 이 해변가에 있는 5개의 부족의 도시들을 하나님이 전부 심판하게 됩니다. 한 도시, 법궤가 있었던 도시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자 옆 도시로 자꾸 옮겨가는데 옮겨갈 때마다 그 도시들이 초토화되게 됐죠. 그래서 사망과 환난과 독한 종기가 이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블레셋이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긴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속건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에 보상까지를 더하는 게 속죄제죠. 그래서 도시마다 금독정 하나씩, 금지 하나씩 해서 총 10개의 금덩어리를 하나님께 보상으로 해서 속죄의 제사인 속건제를 드리게 되고 그 당시 최고의 대우를 받는데 수레를 타고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신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분명히 현상적으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왜 우리가 패배한 상태가 됐을까 이들이 이제 굉장히 궁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없는 일을 가지고 일어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마치 기드온이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하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상정하잖아요. 이렇게 양털을 놓고 주변엔 이슬 내리지 말고 양털에만 이슬을 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걸 해주시니까 뒤집어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고 주변에 이슬을 내리게 해주십시오.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 0%인 것을 반복해서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시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것들을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멸시하는데요. 이방인들은 속건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것을 궁금해하고 분별했다라고 하는 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로 게임을 해요. 확률 제로. 세 가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상정하는데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이제 실은 다음에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았던 송아지 2마리에게 더블 멍에를 씌우는 거죠. 이스라엘의 멍에가 더블 멍에인데 멍에를 메보지 않은 애한테 멍에를 씌우면 얼마나 불편하고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둘에게 이걸 똑같이 씌워놨으니 둘이 얼마나 이제 이 멍에를 벗어나고 싶어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애들에게 처음 씌워놓고 가만히 놔두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이 법궤가 움직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거고, 이 두 소가요 다 젖먹는 송아지가 있습니다. 암소예요. 새끼들이 뒤에서 엄매 하는데도 이 본능에 따라 사는 암소 두 마리가 자기의 새끼들을 놔두고 가만히 놔뒀는데 새끼들을 버리고 이설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있기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 둘이 다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들인데 그들이 한 마음이 돼야 한 방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한 놈이 안 가려고 하면 못 가는 거예요. 한 놈은 왼쪽으로 가려고 하고 한 놈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그것도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멍에를 안 매본 애들이 한 마음 되는 것도 어려운데 걔네 둘이 다 젖되지 않은 송아지가 있는데도 그것을 버리고 간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 번째, 가만히 두었는데 베세메스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해변이고요. 지금 하나님이 이제 아스돗, 가드, 에그론 전부 이제 아스글론 다 심판하고 여기에서 베세메스로 이제 올라가는데 이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이쪽이 그냥 평지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블레셋 땅은 평지입니다. 그래서 해발 0에서 뭐 20 또는 30 정도의 높이이겠다면 지금 중간에 중간 상지가 있고 요 위에 산지가 있는데 예루살렘, 헤브론, 베들레헴이 있는 곳은 700에서 800m의 산지거든요. 그러니까 10에서 20, 30에서 중간 단계인 200에서 300 정도의 높이가 있는 곳이 베세메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평지에서 계속 산지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두 소가 한 마음이 돼서 새끼들을 버려두고 가만히 놔뒀는데 평지나 내리막으로 가는 게 아니라 꾸준히 1, 2m가 아니라 수 킬로를 계속 언덕 위로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산지로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을 반복적으로 상정을 해서 놔뒀는데 자연스럽게 산지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히 그들에게 임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증명되었던 사건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자신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버린 백성, 그래서 심지어는 이방인에게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수치를 당하셨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인지를 우리가 이 대목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의 백성을 찾아온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거절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사무엘상 8장부터 사울 왕의 통치까지 계속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